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섭섭하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계획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이 있음에 자, 우리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지요. 또 누가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든든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더 좋은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은 12월의 시작으로 진목교회 본당에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월삭입니다. 더 많이 좀 추워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덜 춥지만 내일 새벽엔 또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포근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에서 21절까지로 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과 또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그들의 진영 중심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단에 온갖 제물들을 불살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희생 제물로, 이 제물로 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지게 되었지요. 반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대속 제물들, 그 제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 백성들의 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곳은 보기에는 더럽혀진 곳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 가장 성결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10이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렇게 기억하면 더 기억이 쉬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자, 이제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시 다른 어떠한 희생제물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이 제사,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도 캐톨릭은 미사,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단번에 끝남으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거든요. 자, 이런 말씀 따라서 이 예배 자체를 제단에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체험하면서 기억하며 나가는 거예요. 특히
예배 중에 새벽 예배는 자, 모두에게 부담이고 또 어렵거든요. 새벽 예배를 항상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새벽 예배는 다른 예배와 달리 새벽 제단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다른 예배는 그냥 예배라고 하는데 꼭 새벽 예배는 새벽 제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죠. 예, 이 새벽에 미명에 눈을 비며 일어나서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바친다, 드린다라는 이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 또 근거를 하여서 많은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번제단 역시 법궤와 떡상, 진설병을 놓는 상, 떡상, 그리고 성막의 벽면, 또한 이 성막의 벽면은 우리 널판으로 만들었댔죠. 이 벽면을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각목이었어요.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시띠 나무라고 그랬죠. 자, 이것으로서 재료를 삼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법궤도 법전을 넣는 바로 언약궤, 법궤. 예. 이 법궤 또한 역시 조각목, 떡상도 조각목, 그리고 성전의 벽면도 전부 다 조각목. 그리고 오늘 이 번제단마저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자,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습니까? 번제단인데 불을 불러서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거거든요. 조각목도 나무거든요.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놋으로 쌌다라는 거예요. 자, 법궤나 떡상이나 성전 벽면은 모두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번제단은 불에 강한 놋으로 이렇게 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양은 네모 반듯합니다. 2절 보면 그렇죠? 네모 반듯하게. 1절이네요. 그죠?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바로 3규빗인데 너비와 길이는 어때요? 5규빗으로 할 때 5규빗이면은 2.5m입니다. 1규빗이 성인 남성의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 평균 잡아서 약 45cm에서 55cm. 그래서 기준 잡으면 한 50cm 되겠죠. 이 50cm니까 5규빗이니까 5, 25, 2.5m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 위에서 보면 바로 2.5m, 2.5m. 높이는 어때요? 바로 3규빗이니까 1.5m.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될까요? 150cm면 뭐 아무튼 좌우지간 그 정도 높이에, 그리고 너비는 2.5m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성막과 기구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 계속 해체했다 다시 만들었다 해체했다 다시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의 벽면도 널판인 거예요. 널판지. 예? 널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붕도 천막으로 덮은 거고요. 전부 다 그것은 목재로 만들었고요. 돌이 아니라 목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조각목으로. 싸는 것은 금으로 쌌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제단도 조각목 널판으로 만들고 놋으로 감싸긴 했는데,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속은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든 거죠. 2절에 보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각각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 이것은 재물을 그 위에 얹고 묶는 역할을 할 때 약 고리, 그 뿔에다가 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종종 제단의 뿔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 아도니아도 이 솔로몬에게 죽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제단의 뿔을 붙잡았죠. 예. 뿔을 붙잡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하고요,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 제단에 바로 재물을 올리고 재물을 묶어줌으로 든든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전 기둥에 나를 묶어 주옵소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우리가. 그렇죠? 많이 쓰죠. 기도할 때 그잖아요. 네. 나를 정결케 하셔서 어떻게?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나를 대신에 죽어 주었으니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제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우리가 어때요? 성전의 기둥에 묶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번제단에 묶어지는 거예요. 이미 벌써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예, 우리는 어떻다? 이제는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번제단에, 성전 기둥에 단단히 묶어달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용서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단의 뿔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한다. 예, 용서를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권세, 그렇죠? 그것은 무한한 영원한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을 것이 너무 많지요. 세상 것들을 붙잡을 게 너무 많네요. 세상 것 탐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피 묻은 구원의 이 뿔을 잡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들어요. 내가 마음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예, 이제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하면은, 아우 요즘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 인생인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전에 그 뿔에 붙잡는 그럴 시간 없고 세상 것 붙잡을 게 많다라는 거죠. 그 많은 것 때문에 그 가운데, 예, 그 가운데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단 뿔을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기를,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에서 19절은 성막의 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여러분 100규빗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50m가 되겠죠? 1규빗이 50cm니까 100규빗 50m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각각 20개씩 세웠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듯이 성막의 서쪽은 50규빗. 성막의 서쪽이면 바로 법궤에 좀 더 가깝겠죠? 성소가 있는, 예, 지성소. 그래서 성막의 서쪽은 50규빗, 그러니까 25m가 됩니다. 그리고 기둥을 10개를 세웠고요. 동쪽도 동일하게 길이는 50규빗입니다. 50규빗인데, 자, 그러니까 25m가 되겠죠. 하지만 동쪽은 성전의 항상 입구예요. 성전의 입구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예, 입구는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16절이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수놓아서 약 20규빗, 곧 10m의 휘장을 만든 거예요. 전체 길이는 25m가 되죠. 그렇죠? 25m지만 그런데 휘장의 크기도 상당히 크네요. 바로 10m가 되니까요. 예, 가로로. 휘장의 높이는 기둥들과 같아요. 기둥들이 높이가 2.5m였습니다. 그렇죠? 5규빗이니까 기둥에 5규빗이니까 2.5m의 높이. 그러니까 성인 남성보다 좀 더 높지요. 예. 성인이 평균 키가 남성 키가 170 이렇게 된다 한다면, 예, 2.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없죠. 성전 안을. 앞서 성막의 휘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예, 청색은 천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자색은 고귀함. 그리고 홍색은 예수의 피. 그리고 흰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늘게 꼰 배실. 이거 흰색이에요. 자, 뭘까요? 흰색은 거룩함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승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기록되었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때 성소의 휘장은 위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찢겨질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불빛은 어떻습니까? 그 불빛은 배가 갈 길을 가르쳐 주지요. 그 등대의 불은 배가 이곳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암초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곳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바로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어떻습니까? 언제나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밝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에서 21절에 보면 감람나무의 그 기름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잔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감당하게 하였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는 그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지금도 모든 교회마다 어때요? 성전의 십자가는 불빛을 밝히고 있죠. 우리 진목교회도 십자가에 불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바로 십자가의 붉은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마다 붉은 빛이 밤마다 그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비롯된 거예요. 오늘 본문 20에서 21절에 이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성전에 7촛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직접 초로 불을 밝혔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 화재 사건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의미를 살려서 7초 모양의 이 전등불을 이렇게 켜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이 기름을 드리게 하심으로 성막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려지는 이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등불은 성막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준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들로 채워질 때입니다. 성도들로 채워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진정 교회는 밝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등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 비춰주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 어두움에 가려서 구원의 길을 볼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우리는 이제 빛의 빛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계속해서 어때요? 기름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그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그렇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우리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가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박은배 권사님 수술이 이제 지금 예약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 잘 받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승복 장로님, 송기영 권사님 항상 이 새벽제단을 지키시던 분들이신데 지금 많이 힘듭니다. 특히 최승복 장로님도 회복 중에 있지만 우리 송기영 권사님이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많이 딸리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목교회가 생명 살리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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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